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교회는 두 가지 의미로 교회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와 교제와 교육을 위해 모이는 교회. 이거는 교회 당 건물적인 의미가 있고 또 성도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무형 교회로 그리고 교회는 유형 교회로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음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현실과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날 답이 아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관심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고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고 삶 속에서 누리며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함께하고 계시며 그 어떤 것도 교회된 우리를 막을 수 없고 해치 못하도록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복음에서 빗나간 부분, 우리의 복음과 맞지 않는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그리고 겉으로만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내면의 중심과 영적 상태를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를 하나님은 다스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여 떠났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떠났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며 복음 가진 제자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도 낙심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중요한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한 성도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조심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에 낙심하여 무기력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낙심되고 힘 잃은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동을 얻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시간을 정해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베드로가 성전에 나아가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기 위해 나아가고 있을 때 안진뱅이를 만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 즉 시간을 정해 기도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 내 시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현장이 보이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 현장에서 내가 누리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 주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찾기 위해 방향 잡기 위해 금식을 하며 즉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 여행을 떠나기 그 전부터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방향 맞춰 나아가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방향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아가 주십니다. 그 인도받고 이끌림 받았던 우리 바울은 다섯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던 바울이 만난 죽음의 위기,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나아갈 때 복음 가진 증인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현장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 인본주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 사고 방식들이 깨끗이 씻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옛 사람, 옛 모습, 옛 사고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변화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단을 통해서 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가는 어떤 현장과 어떤 만남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전도와 선교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너희가 보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날까지 우리는 재림의 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미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인 복음 운동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책임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에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미션, 천명, 수명, 사명을 발견해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방향 맞출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복음 가진 증인으로서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당,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무형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사자와 또한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주의 사자와 교회가 요동치 않도록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를 사랑하여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처음과 끝 대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은 교회의 처음과 나중을 붙잡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핍박이 와도 또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수준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도,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복음 가진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430년이란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붙잡혔던, 그래서 꿈도 꿀 수 없고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 노예된 이스라엘을 복음 가진 그 한 명을 통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확인하게 하셨고, 그 언약 붙잡고 광야길을, 또 홍해와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복음 가진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방황하든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 성도에게 이루실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의 제목과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감동으로 주신 것이고, 주의 사자를 통해 주의 종들의 영과 육이 성장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키시며 말씀으로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되게 안타까운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 한 대학교의 목사님을 초빙했는데 그 목사님이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뒤에서 한 명 한 명 불평불만을 하다가 결국 한 분을 통해서, 한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쫓겼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고 목사님을 내쫓고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을 아니면 그 성도가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사님, 사자를 세우셨고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의 삶에 답이 되어지는 말씀을 한 주간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동요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와 주석, 즉 주석과 같은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또 인본주의를 쓸 필요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며 교회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승리하도록 교회를 다스리고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또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 속에서 함께하며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열고 닫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근원이 되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능력과 역사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다윗과 함께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근원이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목회자에게는 권능을 주셔서 교회에 주시려고 온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어떠한 환난, 근심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히브리서 25장을 통해 주의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즉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게 하고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비밀과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현장을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세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것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원네스 되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예배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또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말씀의 참맛을 보려면 우리는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좋고 내가 즐겁고 재미있다고 해도 그것이 틀린 길이라면 틀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이것이 참된 길이라면, 참된 복음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어려워 보이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축복을 나와 나의 생업과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사실로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실제 내게 답이 되도록 모든 일에, 어떤 내가 만남과 어떤 갈등과 환경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매일같이 확인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기도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을, 내 삶에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과 1장 8절에 보면 언약을 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며 사단이 결박이 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초대교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축복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늘 24 말씀 붙잡고 누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생업이 더 잘 되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준비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어떤 가난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15개국 나라에서 모인 그 사람들 앞에 초대교회가 배움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정말 낮은 그 위치에 있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고 낮은 배움이 연약한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 그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오순절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로마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난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의 교회와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늘 밤 하시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오로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누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과 가진 것이 없는 나와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과 역사를 통해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문제 속에 있는 당연, 필연,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붙잡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이라는 선교의 문을 여신 것처럼 나를 둘러싼 문제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응답과 축복의 발판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어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을 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할 것을 멀리 두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 대부분 80살까지 산다면 나는 80살까지 살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가 오늘 하루를 무기력하고 또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중심이 내일 내가 죽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누리며 현장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당장 나를 데려가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내가 그것을 붙잡고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전도가 내 삶에 되어지도록 그것이 우리의 중심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가진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책임지고 주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내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메시지로 붙잡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 나의 지역,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영적 리더, 목사님,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메시지로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우리 현장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무속의 현장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볼 때에 내가 나의 현장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목사님을 보라는 것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신 우리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방향으로 맞춰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중직자님들을 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내가 살면서 답답한 것들을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데,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복음으로 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모든 성도들, 그리고 중직자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붙잡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우리의 영적 리더,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 메시지로 붙잡혀지고, 또 이 메시지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현장을 나눠서 우리가 이제는 원네스 돼서 이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현장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제는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는 그때부터 강단 말씀이 내 삶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처럼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한 주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러 왔을 때 나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 주간 내가 누린 응답받은 것을 포럼하고 기도하는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집에 있을 때나, 날마다 내가 현장에 있을 때나, 내가 날마다 교회에 있을 때나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누리며 힘을 얻는 이러한 강단의 말씀이 내 삶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강단이 내 삶의 하나가 되면 우리는 교회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으로서 내가 먼저 나서고 그 일을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받은 말씀이 내게 사실로 붙잡혀져서 이제는 나 중심의 길, 세상의 길, 틀린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내 삶을 인도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문자적으로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삶을 통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에 우리가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무형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형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잠시 오늘 잠깐 나를 만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사실로 내 삶에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메시지를 찾고 그것을 나누며 모여서 함께 포럼을 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나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삶 속에서 누려 전도의 열매 맺는 성도, 전도가 열매 맺는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거, 또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각 성도들 안에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세상이 아닌 세상을 살릴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어려움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하시면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나아가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요 모든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장의 전도 제자가 현장의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 맺는 삶으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